오늘 시간에는 성 밖에서 백성들의 피를 신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날에 순교하는 백성들의 피를 갚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백성들의 피를 갚아 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 밖에서 백성들의 피를 신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실 때,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실 때 바로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징벌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이 땅에 택하신 많은 백성들에게,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시 이방인들을 통해서 징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일을 예언을 하게 하셨지만, 그 예언을 통해서 또 이 마지막 날까지의 일까지 예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심판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날에 우리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바로 우리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말씀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에서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하는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자,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시고,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와 나를 노하게 한 백성, 자, 당시에는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이 되겠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는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탈취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에 이제 마지막 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6절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여기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지경을 밟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날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우리는 밟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밟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이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 사람이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쏟아 부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 부으신다는 것. 그래서 미가서 5장 6절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한국 백성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한국의 지경을 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큰 환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큰 환란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여기서 아이벤 자들이 바로 죄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죄를 품고 있는 백성들이 아이벤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게 되는데 바로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환란은, 그 진노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칼날에 죽임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누가 밟히게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밟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바로 아이벤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이 아이벤 자들이요 죄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죄를 품고 있는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는다고 할 때 이 이방인들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 계시록 6장 5째 인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할 때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이, 백성들이 그 품고 있는 죄에는 영혼의 죄가 있고 육신의 죄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품고 있는 죄는 영혼의 죄가 있고 육신의 죄가 있는데, 영혼의 죄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회개하면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죄는 회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씻어지지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이 육신의 죄는 하늘의 일을 믿는 백성들이 마지막 날 생명수를 받아서 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하는 백성도 그 육신이 이방인의 칼날에 죽게 되고 그 육신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 육신이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얻는데 육신이 밟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순종의 종이 되면 이방인들에게 밟히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종은
이방인들에게 밟히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시온산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칭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시온산이라고 부르시고 있고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에는, 이 예루살렘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사 10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자,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백성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밟히는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29장 8절에서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자,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 자, 이 시온산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시온산은 바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을 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 되겠습니다. 시온산을 치는 것이 바로 주의 일.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고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드는 그 백성들을 치는 것이 바로 주의 일. 그래서 이 일을 바로 아수르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사람이 이사 29장 8절에서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되겠습니다.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아수르 사람. 그래서 이 열방의 무리가 계시록 6장 5째 인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그 시온산을 백성들을 치는 열방의 무리는 바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이 작은 성읍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진노를 베푸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작은 성읍을 보존을 하시게 되는데,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작은 성읍. 그래서 그 아수르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짓밟고 다 짓밟고 한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 한 성이 역시 시온산이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0장 32절에서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자, 시온산을 향해서 예루살렘 산을 향해서 그 손을 흔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땅을 다 쳐서 취하게 되고 이 한 성을 에워싼다는 것. 그래서 한 성 앞에 이르렀을 때 그 한 성을 에워싸고서 그 손을 흔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 함나게 되면 유다 모든 지역이 아수르의 세력에, 이방의 세력에 다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도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고 한국의 한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4분의 1을 다 죽이고 한국에 남은 한 성읍을 에워싼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성읍을 에워쌌을 때는 한국 백성들은 거의 다 육신이 다 죽었을 때, 이 한 성을 에워쌌을 때는 한국 백성들이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거의 다 육신이 죽임을 당하였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남아있는 한 성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1장 5절에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친다고 할 때 그 시온산은 다른 뜻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29장에서 시온산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사 31장에서 보호하시는 예루살렘은 한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백성들이요,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작은 성읍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딸 시온산을 향해서, 예루살렘 산을 향해서 그 손을 흔들 때 바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손을 흔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시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셔서 그 이방 나라들과 싸우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10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자, 하루 사이에 그의 바로 아수르의 이방인들의 이방 나라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이 됩니다. 바로 이 불에 의해서, 이 불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이방을 심판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0장 33절에서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자, 여기에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방 나라의 세력을 꺾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실 때가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이 될 때가 되겠습니다. 그 성을 에워쌌을 때, 그 성을 에워쌌을 때 그 성을 에워싼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빛은 바로 지혜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 독생자가 불이 되어서, 그 독생자가 불꽃이 되어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가지를 꺾으실 때, 그날이 바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힐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는데 이 성이 바로 에워싸고 있던 한국의 한 성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의 한 작은 성읍을 그 이방 나라들이 다 에워싸게 되는데 그 한국의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틀은 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틀에 밟힘당하는 이방인들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피를 흘린 악인들, 예수 믿는 백성들의 피를 수도 없이 흘렸던 그 악인들을 이 틀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틀이 해돋는 데 있게 됩니다. 이 틀이 해돋는 데 있게 되는데 이 해돋는 데에서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가 바로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의 피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흘리는 피는 악인들이 흘리는 피가 되겠습니다.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의 피. 그래서 그들의 피가 말 굴레까지 닿게 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00 스타디온이 약 320km가 되는데 이 길이가 바로 우리 한반도의 동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약 300km 정도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악인들의 피가 나오게 되고 그들의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피를 신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피를 신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 5제인에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 6장에서 순교하는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 깨어 기도했던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영혼들이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가서 5장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는다고 할 때 바로 그 아수르 사람이 되겠고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21절에서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피 흘림을 당하는 것이요, 이 마지막 날 한국 백성들이 피 흘림을 당하는 것이요, 이 마지막 날 택하신 온 이스라엘이 피 흘림을 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 당하는 것을 갚아주실 때, 그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실 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성 밖에서 그 악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성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 밖에서,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고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따르면 이 환난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도 백성들의 육신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의 종이 되는 자들은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은 살아서 영생을 얻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